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바쁜 것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열심히 운동을 해보리라 다짐을 하며 등록하기 때문이죠.
1년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할인을 해주면 과연 피트니스 센터가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막상 그렇게 1년을 계약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는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3일을 지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될 때 쓰는 말이죠. 어느 과학자는 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보통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어떻게든 호르몬으로 통제가 되어서 유지가 되지만 3일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 2장에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4장 전반부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사는지가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왕이 되면서 좋은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그 관점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에 물에 빠져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사회에서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지요.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들도 돈도 많고 인기가 많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그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 사악한 말, 악하고 왜곡된 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는 대로
죽기도 하며 살기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말로 인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행한 것도 우리의 말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며 행복이 전달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바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 두 번째로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오르는 중에 길 한가운데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며 친구들은 불평을 했지만 로댕은 그 바위를 보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을 갈고 닦아 유명한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무심히 보고 지나갔지만 로댕은 그 돌을 통해 생각하고 고뇌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보지 못하고 보아도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을 지켜 악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 발은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죄악과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발에는 생명이 있으며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370장에는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곡의 작사자인 엘리자 하윗은 교사였습니다. 하윗은 모두가 포기한 문제의 아이를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윗은 그 문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분노를 하윗에게 쏟아냈고 물건을 들어 하윗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윗은 이 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7년 동안 침상에 누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원망하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온화했던 성격이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마음마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침실을 흥얼거리면서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달리 행복해 보이는 이 청소부를 보고 화가 난 하윗은 그 청소부에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립니까? 하윗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에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자신의 비아냥에 감사함으로 대답하는 이 청소부의 모습에 하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참회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를 쓰면서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 마음 속에는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윗은 이후에도 시를 쓰면서 자신의 재능을 깨달았고 그녀의 삶은 찬양이 되었고 찬송가에는 그녀가 작사한 곡 내 임금 내 예수여 내 주여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등 6곡의 곡이 실려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청소부에게 비아냥거렸지만 그 청소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 마음을 돌이키고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찬송시를 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으신지요? 하지만 너무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일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며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